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3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도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함께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이 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을까? 이제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잘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을 절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지 마실 것. 내 눈에 환경이 지금 좋아 보인다고 잘 살고 내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못 살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제대로 잘 살고 있고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기준은 내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외에 엉뚱한 거 바라보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못 사는 거고 아무리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무안공항에서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큰 사고가 있어서 정말 저도 이게 꿈이기를 바랬지만 정말 지난밤 밤이 새도록 유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슴은 아프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가고자 할 땅을 선택하라 했을 때 롯은요 어떤 땅을 선택했냐면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소할 땅 선택을 해서 갑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건 몰랐죠. 당장은 눈에 보이기에 그 땅이 좋아 보이니까 자기 딴에는 잘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롯의 기준은 늘 풍요로운 거였거든요. 잘 사는 거였거든요. 눈에 보기에. 그래서
한 번도 성경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하지 않아요. 롯이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 창세기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고 감옥에도 끌려갔지만, 그러나 비록 절망의 연속이었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근데 성경은요 놀랍게 요셉을 묘사할 때 요셉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있었더라.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대가뭄의 때에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도 온 열방도 다 먹여 살리는 일을 요셉이 감당하잖아요. 그 이유는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을지라도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사는 겁니다. 제가 어제 주일 말씀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고, 내일 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도 정말 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바울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한 사람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사방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자, 결박당하고 지금 로마의 천부장으로부터 재판을 당하고 있는 중이지요.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채찍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지금 사울이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 중에 있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너무너무 담대해요.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무조건 어려움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오늘 바울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의 모습을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기분이 나쁘니까 2절에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바울은 얼마나 담대한지,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대제사장한테 아주 너무너무 담대하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오히려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은 눈 하나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당신이 지금 뭐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대제사장을 책망하는 투로 말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5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5절 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은 말을 잘 들어보면 대제사장에게도 예의를 잘 갖추면서도 할 말은 또 다 해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늘 이들에게 늘 이렇게 예민한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죠?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내가 지금 이 부활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라고 살짝 이렇게 그 미끼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엉뚱하게 바울 재판하다가 부활 논쟁으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일이, 사실은 바울이 그거를 이렇게 의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지가 대단할까, 그죠?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담대한 거예요, 이 어려운 형편에서. 근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어디에 나오냐면 11절 말씀에 나와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1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그런 소동이 있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의 지시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모든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왜 하나님은 로마에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보내셨을까?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빨리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묶여 있잖아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늘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결박당한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곧 로마로 가게 되겠다. 하나님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바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의 차이 중에 하나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로마에 내가 선교사, 전도자로 가게 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로마에 갈 때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하는 것은, 요즘 그런 말 하죠, 신의 한 수였다고. 진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낼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첫 번째는요, 죄수였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아무런 그런 제재 없이 평범한 전도자로 갔다면 그냥 일반 사람들만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최정의 수비대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나중에 아그리빠 왕을 만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쭉 가고 있는데 로마의 최고 관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과 신문을 받으면서 바울이 뭐 했게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문할 때 바울 보고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했길래 지금 이렇게 끌려왔느냐, 너의 죄가 뭐냐. 그러면 이제 그때 바울이 제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당시의 법정은요, 피고인의 진술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전하는 게,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간증이고, 그리고 그가 그 왕들, 그 제사장, 그 관리들에게 했던 모든 말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보냈나? 두 번째 이유는요, 그래야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선교사의 신분으로, 지금도 여러분 공산권이나 회교권이나
자칫 잘못하면 순교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바울은요, 너무너무 대적들이 많았어요. 선교사이신 분으로 로마에 가는 도중에 어쩌면 바울은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천부장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해서, 그래서 그 죄수의 신분으로 비록 부자유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로마의 그 군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로마로, 그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갑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을 로마에 보냈을까? 그랬기 때문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로 가려면 당시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은 수입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 로마 국고의 재산으로 배도 타고 먹을 것도 먹고, 그렇게 로마에 바울을 인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낙심이 될 때가 많나,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만 분명히 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단 하나, 항상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이 모든 예배 시간, 모든 기도 시간, 내가 말씀을 보는 시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실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2024년도도 살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간증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지,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새벽 기도 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인도함이 그 기준이 되게 해주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눈이 더 열리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게 하소서. 절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가지 더, 어제 무안공항에 있었던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 지금 너무너무 나라가 너무너무 애통하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고 수습이 잘 되고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위기를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도록 여러분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